사랑한 대로 내 맘에 다시 한번 하십시오. 다시 한번 하십시오. 아니 모르니까 다시 한번 제대로 해야죠. 635장 찬송하고 예배하겠습니다.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 일용할 양식 주시고 일용할 양식 주 우리들의 금죄 다 용서하시고 우리들의 금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원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종과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를 늘 찬송하고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옵시고 이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비참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마음이 이곳을 향하게 하시고 저들 또한 우리와 함께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해서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그런 영혼도 있습니다. 건강을 회복시켜서 주 앞에 같이 나와 예배할 날도 허락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2장 찬송합시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으로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시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서 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 이 생애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할렐루야. 우리 교동문 대강절 첫 번째 구주광님 대강절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수가고 수가라 돈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지혜를 빌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섬이 그에게 있고 동이 그 앞에 있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너를 일컬어 착각하지 하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죄를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굵은 것이 높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땅과 같으리라. 아멘. 우리 찬송 161장을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바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정령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정령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할렐루야. 우리가 읽을 말씀 디도서 2장 1절에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다음에 있죠. 디도서 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다음 필레몬서, 필레몬서 다음에 히브리서가 있습니다. 페이지로 349페이지. 페이지로 349페이지 디도서 2장 1절에서 15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려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유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거룩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서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져 멸망받을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과 영생의 복을 주셨습니까? 참으로 감사합니다. 종과 우리 성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종과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늘 차고 넘치므로 이 땅에서 주의 백성으로 사는데 부족함이 없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의 고백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이 늘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주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복되다 고백할 수 있도록 늘 주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일을 많이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세상에 부패하고 타락한 자들처럼 살지 않게 하옵소서. 죄를 지고 악을 행하고 참으로 술 취하고 반탕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은혜 주옵소서. 오 거룩하신 주님이여, 주님의 말씀대로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충만히 부으사 그 삶과 그의 가정과 그에 속한 모든 것들이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신 물질을, 어떤 이는 구별의 11조를 봉헌하고 어떤 이는 주님이 주신 은총을 감사해 감사함을 봉헌하고 어떤 이는 주정헌금으로 주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였사오니 저들의 믿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이 저들이 심은 대로 거두는 기쁨도 주옵소서. 특별히 저들이 복음을 심을 때마다 참으로 구원받는 수가 더하는 기쁨을 주소서. 먼저 가정과 처녀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저들이 주님이 부르실 때 천국 가는 그날에 기쁨으로 웃으며 천국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미천한 종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종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성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구원받는 수가 더하는 은총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40절만 우리 보겠습니다. 37절에서 40절 한번 따라서 봅시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끄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이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교리적인 말씀이에요. 성경이고 성경의 뼈대가 교리예요. 성경의 한마디로 뼈대를 만든 것이 교리입니다. 그래서 교리가 중요합니다. 은혜의 시다라고 해갖고 교리는 잘못된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아주 그들은 잘못된 사관을 갖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뼈대가 교리다. 그래서 교리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자, 지난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내 힘, 내 뜻대로 그리고 적당한 시기를 선택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백성에게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요나서 2장 9절 하반절에서 요나의 고백처럼 한번 따라서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 즉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구원. 우리가 노아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았어요. 그러나 구원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이 자유주의자들은 뭔 하나님이 예정하셨냐 선택하셨냐 구원파 같은 것도 하나님의 예정과 구원을 믿지 않아요. 선택을. 그래서 구원을 믿지 않는데요. 예정으로.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다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만 믿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있음을 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도 그래요.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은 아이가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는 성도들은 한마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느 때는 항상 구원은 하나님께로다라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의 고백인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가 되게 하심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드립니다. 헌금을 하는 것도 감사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감사하는 모습인 거예요. 감사의 일종의 하나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물을 봉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렇게 예물 또한
동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첫 번째로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들었습니다. 둘째로 한번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오늘 3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무리 예수 믿고자 하고 교회를 나오고 싶어도 예수를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못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또 교회를 나와가지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고 해도 신앙생활을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세상으로. 왜 그럴까요?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 그가 만약에 죽을 때 회개하고 예수 믿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 택한 백성이죠.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 믿다가 어느 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죽을 때가 되었어요. 회개하고 나 예수 믿겠습니다 하면 어때요? 그런 사람은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성경 공부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지탄을 받는 사람이에요. 청년은. 그죠? 몸을 파는 여자는 세상 사람들로도 도덕과 윤리적으로 잘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돌을 맞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가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서도 그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니까 어때요?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종교심을 가지고 막 긴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긴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때요? 오히려 예수님부터 저주를 받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말씀대로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서도 그 복음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원은 인간의 행위에서 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많이 한다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 그가 주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은혜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온갖 못된 짓 하다가 어느 죽을 때 예수 믿고 죽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 그런 말도 하면 안 돼. 우리는 그런 말도 하면 안 돼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은 것으로 만족해. 할렐루야. 우리 입으로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 목사는 참 그럴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잘못 살고 막 이렇게 하고 근데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어. 목사는 가서 어떻게 설교해?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 갔다고 해.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목사님이 지금 저 사람 막 도덕적으로 세상적으로 멋지고 저쩌고 뭐 이렇게. 그건 세상 사람들의 눈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지 세상 사람처럼 도덕과 윤리적으로. 그런 것은 뭐예요? 세상에서 실정법을 어겼으면 죄값을 치러야죠. 세상 사람들 지탄을 받을 것을 있으면 세상 사람들 지탄을 받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것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창녀도 구원을 받고요. 귀신 들렸던 여자도 구원을 받고 세리마태
세리를 막 매국노라고 했어요. 매국노. 나라 팔아먹는 놈들. 국민의 등골 빼먹는 놈들. 얼마나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가 중에 마태가 세리잖아요. 그렇게 욕을 받아서 삭개오 보세요. 국민들에게 그 세금 걷어갖고 로마에게 바치고 또 나라의 거국 지가 처먹고 얼마나 악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는 정말 때려 죽일 놈들이 한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찾아가서 뽕나무에 있는 그를 찾아가 구원을 주시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적으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도 그렇게 살면 당연히 지탄 받아야지만 구원은 한달에서 구원은 여호와께로서다. 할렐루야. 이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36장 37절 본문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한복음 6장 3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여 성령으로 복음을 통하여서 믿음을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그 믿음으로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성도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원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선택하셔서 때에 성령으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제가 예수 믿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 속에서 예정하시고 택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게 하셔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수도 없고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자녀들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다.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3절의 말씀이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여 주님께 주신 자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그리고 그 행하신 모든 일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세상에서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고 유형적으로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한마디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외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사는 성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주님을 믿는 사람, 저 사람 구원받은 성도라고 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안 왔어요. 뭐 지도 있고 뭐도 있고 목사가 심지어 됐어.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말하지만 안 믿어. 그저 예수님을 그냥 운동가, 사회 운동가, 뭐 사랑을 주어서 사회를 운동한 사람, 그냥
그런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동학혁명을 해서 그 민중 정봉준이 이제 동학혁명을 해가지고 민중분기를 해서 한마디로 자유를 얻으려고 했지. 해방을. 예? 그런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이것을 누가 그렇게 말하냐? 과거에 이 철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을 믿는 사람, 그 주님을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우리가 말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속이 예수 믿는 믿음이 없으면 어때요? 다 드러나요. 그게 그잖아요. 껍질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말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하지 않아요. 세상적인 그런 언어를 쓰고요, 세상적인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주님을 대하고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어때요? 주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도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 4장의 말씀에서 뭐라고요?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뭐냐? 예수 믿고 예수님을 아는 일에 힘쓰는 게 성도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아는 길을 힘쓰는 게 뭐예요? 기도일까요? 뭐 봉사할까요? 먼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워야 돼요.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는 예배를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듣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는 온전한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죄로 어두워지고 타락한 이 땅에 소금과 빛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되어서 죄로 어두워지고 타락한 이 땅에 소금과 빛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되었으면 이제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소금과 빛의 삶처럼 가난하고 병든 자, 어려운 자, 주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사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 그건 탐욕에 젖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아직도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못한 사람,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신앙을 가졌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사랑을 주고요,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줘야 돼요. 그냥 모여갖고 맨날 기도만 하고 한다고 그런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 믿고 그 믿음을 세상에 나가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을 주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주면서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 사람을 칭찬하면서 하나님을 칭찬한다니까요. 예수님을 칭찬해요. 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세상을 복음으로 발표해서 복음을 발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게 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의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국에서는 그 트럼프와 같이 대통령이한테 이번에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봤는데 목사가 기도를 하는데 트럼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미국의 땅을 드립니다. 미국의 모든 제도를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자. 트럼프가 이제 예배하는데 기도하자. 그래도 옆에 트럼프가 서 있는데 그렇게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트럼프. 나라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뭐예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세상의 소금과 빛을 통해서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셋째로 구원은 남다르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받는다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자만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하지 않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뭐 제사를 드리고 백날 그 무엇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예배가 아니고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통일교회 문선명이가 아무리 지가 하나님이고 뭐 자기가 뭐 어쩌고 구원자라고 아무리 백날 떠들어 봤자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예배를 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예배를 해요. 기독교라는 이름을나 사이비들이 다 예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를 통해서만 예배하는 것, 그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사이비들이, 교주들이 뭐 어찌고 저찌고 하고 이단들이 아무리 말할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은 것은 그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따라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중세에 로마교회 천주교가 타락했을 때 종교개혁을 할 때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종교개혁 5가지의 주제 중에 세 번째가 있어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것은 다 가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 하나님 믿는다. 갑자기 어느 날 뭐 어려운 일 있고 막 비가 안 오니까 아우 하나님 무슨 일 갑자기 있을 때 하나님,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게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또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불교도 하나님 찾는다. 어디 다 하나님 찾는다. 그 불교도 이 중들 중이라고 자꾸 이들도 뭐라고 그래요? 지금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잘해요. 갑자기 하나님 막 깜짝. 그래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무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분명하게 밝히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천하 만민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말하는 것들이 얼마나 다 허황되고 거짓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주교 옛날 그 추기경 그 누구예요? 죽었는데 그 김수환이가 맨날 가서 불교 가가지고 불교에 뭐 석가모니 온날 풀에 가서 묻혀놓고 가서 뭐 불교도 뭐 구원이 있다 뭐 하여튼 떠들이죠. 인간의 헛된 망상 속에서 다 만들어진 이런 말들이죠.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 할렐루야. 믿으시죠?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믿습니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종과 우리 성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 성도로 세워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날마다 믿고 고백하면서 이 땅에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을 주시고 이 땅을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시험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삶을 살다가 주저앉은 세상으로 돌아가 주저앉은 그런 영혼들도 주의 성령께서 주 예수의 복음으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나도 교회에 가야겠다는 마음이 풀릴 듯 일어나게 은혜를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본문 말씀에서는 주님께서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께서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바리새인들처럼 100번 떠들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쟁이 신앙생활은 주님이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신앙이 주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중요한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말씀 속에는 순종이라는 말씀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순종. 한마디로 주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을 믿는 신앙생활은
말쟁이들의 입버릇처럼 말로만 주여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계명 즉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하신 계명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분명한 것은 주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님의 멍에는 쉽다라는 것은 주님이 세상이 주는 멍에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물질적이며 육체적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는 멍에는 영적인 것이며 주님의 사랑의 멍에입니다. 한 단어를 씁시다. 주님이 주는 멍에는 영적인 것이며 주님의 사랑의 멍에이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며 주신 사랑의 멍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당연히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다른 영혼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멍에인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멍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사랑하는 성도라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의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성도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웃을 한번 들었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의 아픔을 그저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떤 이상한 생각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 이웃의 사랑을 주지 않는다면 그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그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입었다고 그 사람을 향해서 돌을 던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도는 나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일지라도 그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주어야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도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리 여러분에게 돌을 던지고 악을 행했을지라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주님의 사랑의 마음.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고 우상과 미신을 숭배했던 사람.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저주한 사람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와서 성령으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우리가 알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똑같이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픔이 있으면 그 아픔을 자를 찾아가서 위로하고 사랑을 줘야 돼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돼요. 우리가 유명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못난 사람들이 나만 아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이지. 자기 욕망, 자기 만족. 그게 무슨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고 경건하게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상 사람과 다르고 구별된 삶을 성도는 살아야 합니다. 목사와 성도들이 방탕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도박하고
남을 해서 악을 행하고 사기를 치고 그럼 돼야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은 그것이기에 로마서 1장에서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말씀. 두 번째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숨거리고 사람들의 약점을 가지고 사람들을 누구려고 시기하고 비방하고 숨거리는 이것 또한 동일한 죄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서 이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지라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는 것이 마치 예수님이 음탕한 창녀를 바리새인들이 잡아와서 어떻게 할까요? 돌로 쳐 죽일까요? 할 때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하였어. 그때 어때 사람들이 그 양심의 찔로 다 도망갔을 때 주님이 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죠. 구원의 은혜를 주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 사랑을 주고 또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향해 수군거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는 그런 잘못들을 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오직 성도는 세상 사람을 대할 때 사랑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주고 긍휼을 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멸망받을 저주받을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사오니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 또한 주님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선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성도들의 영혼에서 충만해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44장 찬송하면서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도전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인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예수 나를 위해 다시 한번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도전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면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에 전무지한 사람들 전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인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피와 같이 붉은 이 없는 이가 없네.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누군가가 제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죄. 예수 공로 아니면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의 벌 받는 영원의 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거룩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우리 주님의 믿음으로 살을 먹고 믿음으로 주님의 피를 마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종과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서 이 땅에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늘의 영광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한 종과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선포되고 사랑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어서 아름다운 사랑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해 주시는 것,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산소리 1장을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잠시만 앉아 계셨으면 좋겠습니다.